예레미야서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돌아오라 전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욕쟁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치는 그런 대화법. 언어가 욕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요즘도 보면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런 친구들 가끔 눈에 띄던데 제가 어떤 때는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쳐다봅니다. 내 모습하고 같구나.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뭐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진짜 성경을 탁 펴서 탁 보면 1시간, 2시간 눈 깜짝했는데 1시간, 2시간 지나는 그런 저한테는 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저는 나이 어린 친구들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고요. 그런데 성경 읽는 중에 예수님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딱 하는데 내가 욕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욕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일주일 지나는데 처음에는 대화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하여간에 여러분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조금 어려움이 지나고 났더니 제 언어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욕이 그때부터 탁 끊어졌습니다. 뭐 그 이후에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냐? 뭐 부끄럽지만 한두 번, 몇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처럼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다. 제가 그렇게 저는 믿거든요. 욕쟁이 할머니가 욕을 평생토록 하면서 살았는데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면 문장이 안 돼요. 문장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뭐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욕이 들어가야 문장이 되는데 욕을 빼면 문장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욕을 해야 마음이 시원할 건데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욕쟁이 할머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욕을 안 하게 그 언어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후회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삶이 다시 그 더러운 자리로, 나쁜 자리로, 잘못된 자리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죄된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열의 아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습관이 바뀌지 않거든요. 거의 바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가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기록하는데요. 3장 2절에 보면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헐벗은 산을 봐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정적인 범죄일 수도 있지만 여기 문맥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정함,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며 온 땅이 더러워졌다. 13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순종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이들이 경고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장 8절에 예레미야서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온정서까지 주었으되 언약을 깨뜨려 언약을 파괴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고요. 그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를 내쫓고 이온설을 주었다라는 것은 포로되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역한 자매 유다, 남쪽 유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쪽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뻔하게 보면서도 여러분 몇 킬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불과 100km, 150km, 그 상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경고를 받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받지 않는 것. 고집이신 늙은 개처럼 나이 든 개는 가르칠 수 없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래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이 땅이 더럽혀졌는데 무상 숭배를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재회 결과를 하나님 징계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생긴, 가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재앙이죠. 농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징계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 장녀의 낯을 가졌다. 지금 여성의 얼굴을 가졌다. 지금 여성들이 부끄러워합니까? 그 얼굴을 성경에서는 이제 장녀의 낯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여성들의 얼굴을 여러분 얼마나 우아하게 꾸미고 다니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런 것처럼 수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너희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의 모습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선지자가 말하는데요.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안전하고 평안하다. 나는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살만하다. 나는 괜찮을 거다. 가뭄이 와도 나는 챙겨놓은 것이 꽤 있기 때문에 한 10년은 내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여서 예레미야서 5장 6절에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그래서 맹수들을 통해서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집에서 양식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뭐 가뭄이 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냐? 너 나가면 사고 당하는 거야. 자동차에 받쳐서 죽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오늘날 같으면 이제 그런 식의 그 경고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촛불에 받쳐 죽는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집안에 있다가 벼락이 쿵 쳐서 놀라서 귀지를 파다가 찔러서 죽었다. 그 귀지가 촛불로 만들었다. 뭐 옛날에 그런 이상한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안전지대는 없다. 그런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쌓아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말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읽기가 조금 애매하고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잘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보이는데요. 예레미야 3장 4절에 보면 너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외침이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래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하늘 아버지여,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회개의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합니다.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지만 말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챙길 거 챙기고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자기 욕심의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도구로 삼는 모습이죠. 어떻게 그것을 참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3장 20절에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3장 21절에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약간 다르게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애곡하며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다.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알맹이 내용이 빠져있다. 마음이 빠져있는 것. 그럴듯하게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지만 그에게는 진심의 눈물이 없었다는, 그들에게는 진심의 눈물이 없었다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돌아는 오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짓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돌아오는 채 한 거죠. 회개한 채 한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진실로 돌아오라. 전심으로 돌아오라. 진짜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 회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에 약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자주 짓습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해요. 주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고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고쳐주십니다. 고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것은요, 동시에 내 삶의 변화를 열망하고 그것을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저는 이 본문속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떤 때 필요하겠지만 이스라엘 그 당시 상황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너희가 막 부르짖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 의지하려고 하고 심지어 회개하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 지난주에 터진 웅덩이를 너희가 그렇게 파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나를 버린 것을 회개하고 나만 의지하고 그것에서 돌아서라. 우상 숭배한 것에서 돌아서라. 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회개였죠. 가늠한 사람이면 그 가늠한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게 회개죠. 내가 나가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 여자 찾고 저 남자 찾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이 나쁜 습관이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것을 슬쩍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습관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요즘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길 너무너무 잘했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을 깨달으면서 그 생각합니다. 야, 내가 뭐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어림도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진짜 그런 생각을 야, 하나님 또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야곱의 그 기사를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야곱이 여러분 그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아버지 형을 속였다고 성경 또 얘기하기도 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밭죽 한 거를 통해 빼앗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아버지가 그때 눈이 좀 어두워서 백내장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인데 아버지를 그 눈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자기가 형 애씁니다 라고 속이는데요. 자기가 말도 그렇게 속이고 또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염소 털을 딱 입혀가지고 아버지 보고 만져보라 해가지고 그러게 해서 내가 아버지 이삭이 그러죠. 야,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인데 야, 손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형의 복을 가로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형의 복을 가로채요. 그러게 이제 그 거짓말로 가로챈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외삼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라반이요, 뭐 속이는 대가거든요. 야곱도 좀 속이는 사람이지만 자기 속였지만 라반은 야곱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야곱한테 라반이 품삯을 준다고 해놓고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꾸었다. 줄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거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해라! 이렇게 하고는 성경에 보면, 그날 바로 싹 그것만 빼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줘가 저 멀리 가게.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빈털터리로 그냥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요,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닙니까? 강교한 사람, 속이는 사람, 이 야곱의 뜻이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속이는 것도, 아버지도 그래. 진짜 비열하게, 아버지 눈 안 보인다고 그렇게 여러분 속이는 게 얼마나 비열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비열하게 속인 야곱이요. 거기 보면은, 나중에요, 이 10번이나 속이는데도 한 번도요, 이 라반에 대해서 그것을 대갚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 아니잖아요. 외삼촌 양이잖아요. 그럼 내 양도 아닌데 그냥 대충 풀어놓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 것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 당한 거 있으면 그거 손실이잖아요. 그거 손실 처리해야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세요. 얼마든지 눈 속일 수 있고 내가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건 외삼촌이 저 따위를 하는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정직했다.
거짓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란 이름을 불리고 속이는 자, 그런 자로 불리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베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야곱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그 회개하는 야곱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성품을 바꾸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야곱이 정직한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말하자면은 그 악한 속이는 라반의 밑에서 있지만, 자기는요,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정직을, 순결함을 지키는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돌아와. 배역한 자식들아. 우리는 요즘 자식들 말 잘 아시죠?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와라.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면 죄에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말만 회개하고 행동은 고치지 않고 마음을 고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진실로 죄를 애통하며 자백하고 주께로 돌이키며 나의 죄를 버리고 행동과 생각을 바꾸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요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그 연약한 부분에서 나의 그 죄된 습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중생이란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